분열된 교회. 이 교회는 좀 고린도 교회는 좀 분열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에 분열된 교회에 대한 메시지죠. 교회에 대한 메시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왜 사도 바울이 편지 보낸 교회는 그렇게 문제가 많냐? 문제가 있으니까 편지를 쓴 겁니다. 그리고 문제 없는 교회는 없고, 분열된 교회에 대한 메시지를.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오늘 인사말부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 같이 그냥 같이 자꾸 읽으면서 가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근데 여기 좀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하나 있는 게 그 이야기가 있는데 오늘 여기 보면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하죠. 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도다. 왜 편지 서두에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자꾸 사도 바울을 보고 가짜 사도라 그러니까. 왜 가짜 사도라 그런가 하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서 그때 회심하고 사도가 됐기 때문에 진짜 사도는 예수님의 12제자가 사도지. 나중에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그렇게 사람들 계속 모여 바울을 가짜 사도라고 그렇게 해요. 왜냐하면 실제 12제자 중에 그래서 바울은 아니야 사도는 예수님의 12제자와 같은 능력이 나타나면 사도다. 할렐루야. 그게 꼭 예수님 따라다녀야 사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그 능력이 나타나면 사도다. 그렇게 표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자신이 뭐예요? 아니라고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의 사도가 맞다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자꾸 가짜라고 그러니까. 근데 교회 안에는요. 그 사도는 이제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 사도라고 전제하고 여기 보면 사도가 있고 그 다음에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및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리라. 뭐가 있어요? 성도가 있는 거예요. 아멘. 사도가 있고 성도가 있고 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그게 쉽게 말하면 뭐예요? 예수님을 이 사람들을 뭐가 예수님을 고백하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보통
교인이란 말도 하기 좀 낮은 그게 뭐예요? 애기 성도. 영어로는 크리스찬 베이비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어린 성도. 뭐 요정 이렇게 세 개로 나눠 보게요. 사도, 성도, 어린 성도. 아멘. 근데 이제 저는 뭐 이거 아니라고 반론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오늘 얘기 뭔가 하면 우리가 이렇게 이왕 신앙생활하면 이런 사도적인 능력이 있는 지도자가 돼야 된다. 예. 뭐 집사보다 못한 권사도 있고, 예. 또 장로보다 못한 목사도 있고, 뭐 다 직분은 있는데 어떤 능력이 안 나타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예. 저는 이 사도적인 능력,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가지고 있던 능력을 받는 사람이 되자. 이런 능력이 있는 사도, 제자가 되자. 따라합시다. 능력 있는 사도, 능력 있는 제자. 예, 이런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지도자는 능력이 나타나야 한다. 예,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요새는 뭐 방송 들고 뭐 해도요, 그냥 말은 잘해요 다들. 근데 뭐가 안 나타나?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도 있고 안 나타나는 사람도 있다. 예, 아프리카의 어느 교회는 교인이 한 몇만 명 모이는데 주일날 목사님이 안수를 했는데 그 사람이 쓰러졌대요. 근데 그 사람이 문둥병 환자야. 몸에서 자꾸 썩은 내가 나. 문둥병이 걸린 지 10년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두 사람이 목사님한테 안수받고 문둥병자가 병이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교회 소문이 나가지고 교회가 부흥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사도적인 능력을 소유한 자, 예. 이걸 우리는 뭐라고 신사도라 그래요. 근데 뭐 이거 자꾸 욕하더라고 이 표현을 하면. 예. 예. 신사도 그러면 21세기에도 그런 사람이 올 수 있다는 거죠. 21세기에도 21세기에도 예수님의 제자 같은 능력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째는 사도도 있고 성도도 있고 또 여기 어린 성도도 있다. 그러면 우리가 신학교를 왜 보냈느냐? 신학교 보내면 어린이 신학교 들어갈 때 그 신앙 고백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능력을 키워야지. 그래서 어느 신학교에서는 매일 밤마다 낮에는 공부하고 밤에는 매일 산에 가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능력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전통적인 훌륭한 능력자가 나타나야 된다. 그럼 여러분 그 모세 이야기도 잠깐 우리가 해보면은 출애굽기 4장 30절. 시작.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시다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그러니까 여기 보면 하나님의 그 모세는 말씀도 듣고 하나님 말씀도 듣고 또 이적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하고 교통하고 이적을 행하니까 백성이 믿으며
그러니까 지도자는 능력이 나타나야 한다. 무슨 능력? 사도적인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 또 우리가 여호수아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16절 17절.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가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리라.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예, 여호수아 보고 하나님이 함께 있어야 된다. 예, 하나님이 이래야 뭐예요? 기적이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할렐루야. 예. 또 여러분들 마가복음 3장 15절. 왜 예수의 제자들에게 뭘 했나 보세요. 시작. 귀신을 내쫓는 권세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더라. 예수님이 12제자 중에 뽑을 때 14절도 한번 보시죠.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또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예. 여기 보면 함께 예수 제자를 함께 하기 위해서 또 뭐예요? 전도하기 위해서. 또 하나는 귀신 쫓는 거. 그렇게 뭐 축사하는 거죠. 예. 이 귀신 쫓는 축사하는 권세를 예수님이 줬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주의 종은 하나님의 일꾼은 능력이 나타나야 한다. 예, 그렇게 우리가 사도적인 능력을 갖춰야 된다. 예, 우리가 성도는 거듭난 사람이고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아주 신앙이 좀 더 어린 사람이거든요. 맨날 애기 보면 그러거든요. 예, 아직도 그냥 10살짜리 신앙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20살짜리 신앙이 있고 어떤 사람은 60살짜리 신앙이 있다 이거예요. 이왕이면 성도나 어린 성도보다는 뭐예요? 사도적인 능력을 소유해야 된다. 예. 하나만 더 할게요. 예. 고린도후서 12장 12절. 시작.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그게 사도 바울은 사도는 꼭 예수님 12제자만 따라다닌다고 제자 아니야. 제자처럼 능력이 나타나면 되는 거야. 예, 그래서 뭐예요? 예, 모든 걸 참고 모든 참음 그다음에 뭐예요? 표적과 기사. 이게 뭐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예. 어젯밤 집회 좀 특별했죠. 두 사람한테 역사를 했는데 뭐 우리 그 자매한테 내 특별히 안수도 안 했어요. 그냥 쳐다보기만 했어요. 이렇게. 근데 어제 찬양 부르는데 그냥 확 뒤집어졌잖아요. 내가 볼 때는 이제 이런 거죠. 큰 게 하나 박혀 있는데 이게 어제 우리가 찬양하고 안수하는데 하나님이 부흥의 기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오늘도 뭐가 또 일어나야 돼. 예. 저도 깜짝 놀랐어요. 왜 그렇게 소리 지르는지 뭐 난리가 났어요 어제. 우리 사모님 날 보고 뭐 어떻게 했냐고 묻길래 나는 그냥 지나왔다고. 두드리 패지도 안 했다고 그냥 꼬집지도 안 하고 그냥 지나왔다고 그냥 살짝 보고 왔다고. 근데 하나님이 막
근데 우리 사모님이 볼 때는 그렇대요. 내가요 송곳으로 찌르는 것처럼 보인대요. 하나님 역사를 하셨죠. 근데 교회 자꾸 그런 기적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게 사도예요. 사도행전 2장 43절. 예.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예. 여기 보면 사도행전 이래 사도들한테 뭐가 일어나냐? 표적과 기사. 표적과 기사가 일어난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일꾼은 능력이 나타나야 한다. 예, 그리고 여러분들 저나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이렇게 교회 와 있는데 지금 이렇게 지금 부흥회 때 와 있는 여러분들은 뭐가 목표가 있어야 돼. 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바로 이 사람이 뭐예요? 지도자이고 사도다. 그래서 자꾸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능력을 주세요. 큰 불을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예. 그러잖아요. 어느 여자 목사님이 여자 권사가 자꾸 무당신이 자기 속에 있어가지고 신내림 받아라. 집안에서 난리 나는 거 신내림 받아라. 그러니까 일산에서 목회를 해요, 이 사람이. 근데 자꾸 마음에 그냥 무당이나 될까 하도 아프니까. 그래서 이 교회 저 교회 다녔다는 거예요. 혹시 좀 해결해 줄 수 없는가. 근데 인천에 어느 교회에 여자 권사님이 있는데 이 사람 평생 기도만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한테 갔더니 데리고 며칠 기도하더니 자기한테 있는 무장신이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뭐가 됐다? 목사가 됐다는 거예요. 그때 자기 이 마귀를 이 무당 귀신을 안 쫓아줬으면 자기는 지금 무당이라는 거야. 그렇게 우리 무당신도 쫓아내야 되고. 예, 그래서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한다. 나타나야 한다. 이게 뭐냐? 사도적인 능력이에요. 따라합시다. 사도적인 능력을 주시옵소서. 예.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에 뭘 얘기하는가 하면 이제 본문으로 갑시다. 3절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은 꼭 기도할 때 은혜가 넘치게 해달라고. 요 은혜는요, 원래 은혜는 베풀어 주심이야. 근데 뭐야? 요런 편지의 은혜는 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죄 용서받는 은혜. 그게 은혜는요 다 뭐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뭐예요? 그 많은 은혜. 여러분 오늘 뭐 밥을 주신 것도 하나님 은혜고, 또 하나님이 이 교회 지금 오게 한 것도 하나님 은혜고. 예. 어제 누가 날 사과를 한 상자 주더라고. 근데 그게 하나님이 허락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사과 한 상자 얻었어. 그게 뭐예요? 베풀어 주심이지. 그게 은혜가 많아야 먹고 산다니까. 하나님이 베풀어 주셔야. 근데 그 중에 가장 성경에 말하는 은혜는 죄를 용서받는 거. 그래서 뭐 받는 거?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평강은 평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저번에 로마서 했잖아요. 로마서 예수 믿고
하나님과 우리가 평화로운 관계가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내 양심이 편안하다니까. 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은혜와 평화가 넘치기 바란다. 그래서 우리가 편지할 때는 은혜와 너 잘 있나? 우리 전화하면 우리 자녀들 보고 네 잘 있나? 아무 문제 없나? 네 평안하냐 이 말입니다. 아무 문제 없이 편안하니 은혜와 평안이 넘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여러분 오늘 여기 중요한 건 뭐야? 이왕 예수 믿는 거 성도의 능력, 집사의 능력보다는 뭐야? 예수님의 12제자가 가지고 있던 능력을 소유하는 게 좋다. 이거 자꾸 오시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다음에 오늘 또 두 번째는요. 그 4절에서 9절, 4절. 여기 뭐 하나님의 은혜라 그러던데 이렇게 말되고 또 다른 말은 이 교회를 칭찬하고 있어요. 너희는 이런 것이 잘 되는 교회다. 그럼 오늘 여기 우리가 여기 갖고 있으면서도 기능적인 우리가 하나님이 하려면 기능적인 것.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일 하려면 기능적인 것도 영적인 것도 뭐 기능적 이런 거죠. 뭐 운전하고 아멘. 운전 잘해야 되고. 아 뭐 주음성 교회는 뭐 우리 좀 교회 좀 자주 좀 오라 했더니 자꾸 사고가 나가지고 이제 감당을 못 하겠대. 한 달에 50만 원씩 교통사고 나가지고. 그러니까 운전을 잘 배워야 되고 뭐 그렇지. 운전 잘해야 되고 영어 잘해야 되고 컴퓨터 잘해야 되고 이런 것도 기능적인 것도 있는데 또 그런 기능적인 거 말고도 우리의 신앙에 장점이 있어야 돼요. 따라합시다. 신앙에 장점이 있어야 한다. 어떤 사람은 아동부를 잘하고 맡겨놓으면 어떤 사람은 학생부 하라면 엄청 부흥을 잘 시켜요. 어떤 사람은 청년부 하라면 청년부를 잘 부흥시켜요. 이 받은 은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 사람은 우리 동네 어느 목사님이 옛날 왔는데 어느 경복궁 앞에 있는 감리교회 전도사로 있었는데 이분이 거기서 그냥 청년부가 그냥 100명이 갑자기 100명, 150명 부흥이 너무 잘 된 거예요. 나이가 많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되니까 목사님이 개척하라고 개척비를 줬어. 하도 청년부가 부흥이 잘 돼가지고. 그 우리 동네 맞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뭐예요? 그게 장점이라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 장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고린도 교회 딱 잘못된 거 하나는 뭐야? 이편 저편 갈라져서 싸운다고. 근데 혼내키기 전에 뭐예요? 잘하는 걸 일단 칭찬하는 거예요. 그 요한계시록에도 7교회도 꼭 좋은 얘기할 때 혼내킬 때 좋은 거 얘기하고 나쁜 걸 얘기하잖아요. 오늘도 좋은 얘기를 먼저 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 은혜 많이 받았다. 은혜가 아주 많은데 그럼 이 사람들이 첫째 그 신앙의 장점 중에 5절에 보면 시작.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아멘. 첫째는 여러분 말 잘한다는 거예요. 첫째는 고린도 교회는 5절에 언변과 그다음에 모든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수님을 아는 지식, 모든 지식이 풍족하다. 이 언변은 뭘 얘기하면은
교리, 진리를 말을 잘한다는 거예요. 예. 말을 뭐예요? 어떤 말을 잘해? 교리를 잘 가르치고 진리를 잘 가르친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구원의 교리를 잘 말로 전하면 믿어진다니까. 그리고 뭐 어떤 지식이냐? 예수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는 말을 잘해. 설교도 잘하고, 예, 그다음에 진리도 얘기를 잘하고, 지식이 풍요롭다. 또 그다음에 여러분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예, 그게 뭡니까? 신앙이 견고하다는 거예요. 강하다, 견고하다. 강하다. 믿음이 강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믿음이. 너희 교회는 신앙의 그리스도인가 너희 중에 견고가 되어서 강하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 교회의 장점이 또 뭔가 뭐냐. 세 번째는 시작.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이렇게 뭐야? 은사가 풍족하다는 거예요. 이 교회는 은사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얘들은 뭐예요? 부활을 기다린다. 나누어도 되고 뭐 부활을 기다려.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을 기다리고 그 다음에 5절 그 다음 다섯 번째 시작.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근데 뭐 책망할 게 좀 있는 거야. 나는 너희들을 뭐야? 책망할 게 없는 사람으로 만들고 싶다.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9절에 보면요.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다. 이 말이 뭔가 하면 고린도 교인들은 하나님하고 교제를 잘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교제를. 이거 칭찬한 거예요. 고린도 교회 신앙의 장점은 니들 말을 잘한다. 근데 뭐 하냐? 교리나 진리, 하나님 말씀을 말을 잘하고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하다. 그게 뭐 많이 안다는 거죠. 그다음에 신앙이 견고하다. 세 번째는 너희들 뭐예요? 은사가 다양하다. 은사 하나님한테 은사를 받았다. 그리고 너희들은 뭘 기다린다? 부활을 기다린다. 또 다섯 번째는 뭐예요? 영적인 교제를 하나님하고 영적인 교제를 잘해서 이게 장점이라는 거예요. 예. 제가 그죠. 예. 어떤 목사님은 큰 교회에 부임을 했는데 어떻게 해서 그 교회 담임이 됐냐 그랬더니 조그마한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를 1000명이 되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예. 한 100명 모이는 교회를 목사님이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100명이 1000명이 됐어. 그러니까 이번에는 얼마요? 예. 3000명이 있는 교회로 초빙됐어요. 뭐야? 또 그렇게 키우라고. 그게 뭐야? 사람마다 뭐야? 신앙에 장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보면서도 그래요. 이들은 그렇게 고린도에 계서 은사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예. 은사가 부활을 기다리고 영적으로 교제하고. 예. 그래서 우리 따라합시다. 장점이 있는 신앙.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 자신들이 뭐예요? 신앙에 뭘 잘하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런 게 부족한 사람들은 안 되죠. 뭔가 하나라도 잘하는 게 있어야 돼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있는 7교회도 보면 에베소 교회도 잘하는 게 있고 못하는 게 있고. 근데 에베소 교회 못하는 건 뭐예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답은 버가모, 두아디라, 빌라델피아. 근데 빌라델피아 교회 같은 데 보면 적은 능력을 갖춰도 행하는 능력이 있잖아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이 없어요. 뭐예요? 너는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미지근하다. 나는 네가 뜨겁든지 차든지. 뭐 뜨거운 신앙이 되라는 거죠. 근데 오늘 고린도 교회는 이런 장점이 있다. 근데 저는 좀 보면은 여기 은사나 요거 말잘 요거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이 칭찬이 될 것 같아요. 요 두 개는 확실해요. 은사, 언변, 모든 지식이 풍부한 것.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이거는 뭐예요? 성경 공부하고 제자 훈련을 받아야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근데 애들은 말도 잘하고 하나님의 자식을 충분히 알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우리는 특히 여기 젊은 신학생들은 내가 뭐에 뛰어난 사람이 되겠다. 뭐 한 가지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오시는 목사님은 조그마한 교회에 있다가 아주 엄청 큰 교회로 갔어요. 제가 여기서 만난 사람 중에 제일 복받은 목사님. 그렇게 큰 교회를 어떻게 갔냐 그랬더니 목사님 묻더래. 너 제자 훈련 해봤냐고. 그래서 내가 자기 그동안 한 건 이런 제자 훈련 제자 훈련 책이 많잖아요. 내가 이거 해봤다고. 그래서 지금은 그거를 내가 만들어서 하고 있다고. 그 목사님이 그걸 보고 합격 우리 교회로 와. 몇천 명이 되는 교회 담임 목사가 됐어요. 목동 쪽에. 내가 물어봤어요. 목사님 뭐 때문에 너 끌고 가다 그랬더니 제자 훈련 그걸 여러 개. 그럼 여기 신학생들도요. 여러 개의 제자 훈련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르쳐보면 최고요. 내가 청년부 담당, 학생부 담당, 고등부 담당이면 여러 교재를 갖고 맨날 매주마다 찔끔 꺼내가지고 찔끔 하는 게 아니라 책 한 권 딱 갖고 짝짝짝짝 이렇게 가르치면 제자 훈련이 딱 뭔지 알게 된다 이런 거죠. 근데 그런 목회자들이 별로 없어요. 뭔가 나는 제자 훈련의 특성을 갖고 있다. 나는 은사에 우리 교회 여기는 지금 특별히 우리는 은사적으로 갈 수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좀 이런 사람을 찾고 있잖아요. 우리가 추구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런 거 이렇게 하여튼 그건 뭐야? 하나님이 나한테 준 은사가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남들에게 내놓을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장점을 키워야 된다. 너 제자 훈련 해봤어? 너 안 해봤는데요. 운전 해봤냐? 저 운전요? 이거요? 장롱 면허예요. 그 목사님 뽑겠냐고. 가서 훈련도 하고 와. 내 연락할게. 그리고 연락 안 와요. 생각해보고 연락 안 돼. 아무것도 한 게 준비한 게 없고 맨날 집에서 폰만 잡고 그냥 그러지 말라니까. 뭔가 하나님을 하기 위해서 자기의 능력을 뭐 해야 된다? 준비해야 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준비해야 한다. 그 뭐 하려면 뭐야? 컴퓨터 잘해야 되고. 아멘. 또 뭐 해야 돼요? 설교 잘해야 되고. 어느 목사님도 강원도로 갔는데 안수를 해달래. 왜 그랬더니 개척 어느 큰 교회에서 불러서 부목사로 갔는데 설교하다 목사님이 기절을 했다네. 그 사람 우울증이 있는 거야. 근데 어느 권사님 아들이에요. 근데 설교를 하다가 그날 기절을 했대. 설교를 해봤어야지. 근데 손에요 땀이 그렇게 질질 나요.
그래서 제가 간 기도원에 그 문제 좀 해결해 달라고 안수를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나 이게 뭔가 그러니까 이게 손에 볼펜을 쥐면 물이 질질 나올 정도로. 나 뭐 졸업했는데 졸업장 땄는데 그거 아무 소용 없어요. 자기의 하나님 알 수 있는 특별한 내가 능력이 있어야 된다. 따라합시다. 특별한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는 지금 영성 있는 사람을 키우고 있어요. 예, 뭔가 다른 사람을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도 많이 우리 기도를 자꾸 하는 이유는 영권을 키우는 거죠. 이상해. 저 목사님이 하고 기도하면 애들이 다 바뀌어? 변화돼? 그 목사님 일 잘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 다음에 그다음에 10절에서 17절 참 시간 잘 가네. 이 고린도서를 보면 가장 문제는 이 교회는 네 분이 있는 거예요. 근데 뭐 때문에? 은사 때문에 네 개로 갈라졌어요. 아멘. 그러니까 나는 누구파. 요게 고질병이야 이게. 이게 고린도 10장 10절 보면은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아주 첫 편지 내용이 뭐라면 니들 뭐 해라? 연합해야 된다. 그래. 자꾸요. 날 좀 보세요. 예쁜 여자가 자기가 이쁘다 그러면 주변에서 이해가 돼. 안 예쁜데 자기만 예쁘다 생각을 해. 진짜 예뻐야죠. 능력도 내가 준비가 돼야 남이 인정하는 거지. 남은 또 인정 안 해도 자꾸 자기 자신의 능력이 있다고. 그러면 해보면 안 되잖아요. 해보면 돼야 되거든. 오늘 굉장히 중요한 설교예요. 그냥 안 되면 빈 차라도 끌고 다니면서 운전 실력 키워야 되고. 아멘. 컴퓨터 실력이 잘 돼야 되고. 예. 그냥 여기 오시는 선교사님 보니까 자기는 원고를 요새는 또 컴퓨터가 개발이 돼서 원고를 집어넣으면 책이 돼서 나온다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이 있대요. 자기 내용을 집어넣으면 착착착착 정리가 기계가 그렇게 있다는 거예요. 야, 신기하구나. 어떻게. 지난번에 태국의 선교사님이 와서 그러더라고요. 자기들. 그래서 자꾸 올리잖아요. 이번에 나온 책이 이거라고 이렇게 자꾸 올리는데. 이 교회 고린도 교회 가장 결함은 다 나누어져요. 네 분이나 네 쪽으로 나누어지는 게. 아멘. 예, 한번 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여기 내가 너희 권하는데 같은 말을 해야 돼. 같은 말을 하고 같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그래서 온전히 합하라. 그래서 이 교회의 가장 큰 약점은 뭐예요? 은사 때문에 갈라진 교회. 그래서 온전히 합해라. 그다음에 11절 보시면 시작.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교회 고린도 교회가 분쟁이 있다라는 것을 누가 알려줬어요? 근로회가 알려줘요.
글로에라는 사람이 글로의 집편으로부터 글로의 집안 이 집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뭐가 있다? 분쟁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분쟁이 어떤 모습인가 하면 12절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하거니와 너희는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보면은 바울파가 있고 그 다음에 아볼로파가 있고 또 그 다음에 게바파. 게바는 베드로를 얘기합니다. 아람으로 베드로를 게바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누구 파? 그리스도파. 나 아무 파도 아니야. 그 예수님 파야. 바울파, 아볼로, 게바, 그리스도파. 참 골치 아파요. 이 아볼로는 구약에 능통한 자라고 그러잖아요. 학식이 그렇게 뭐야? 이 학식이 많은 사람을 따라다니는 사람은 아볼로한테 갖다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네 개 파에 붙어가지고 지금 교회가 이렇게 시끄러운데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온전히 하나가 돼. 왜 그렇게 갈라져?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잖아요. 말씀이 없고 은사 쪽으로 가면 이 꼴이 돼요. 그래서 교회는 뭐예요? 말씀을 기초를 잘 잡아야 돼. 이게 서로 잘났다고 그러거든. 자, 그래서 여러분들 13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누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 받았느냐? 근데 얘들이 뭐 때문에 나누어 주는가 하면 누구한테 세례 받은 걸로 또 나는 바울한테 세례 받았어. 그래서 바울파 뭐 이렇게 14절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에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니. 그리스도, 가이오. 이 두 사람한테 세례 베풀다. 내가 왜 이러냐? 나의 이름으로 세례 받았다 이 소리 안 하게 하기 위해서 나의 이름, 이제 바울 이름이죠. 바울 선교사 이름으로 세례 안 베풀. 16절 시작. 또 내가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도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스데바나. 그러니까 스데바나 집하고 이 두 사람만 세례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지금 뭐예요? 난 바울파야. 나 바울한테 세례 받았어. 세례를 누구한테 받았는데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나는 누구한테 세례 받아요? 우리 자꾸 그게 뭐예요? 분파주의자지. 우리가 그렇게 참 중요한 거는 교회에서 무슨 주의? 분파주의가 되면 안 돼요. 무슨 주의? 연합주의가 돼야지. 자꾸 교회는 뭐예요? 합하려고 그래요. 자꾸 분리된다 이래. 17절 보세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난 말재주로 나는 하는 건 아니야. 나는 여기 오직 뭐예요? 세례 때문에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뭐하러? 복음 전파하러.
이런 흐름을 보면 나는 복음 전파가 목적이지 내가 세례 베풀어서 내 세력을 만들려고 한 건 아니라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연합해야 된다. 그게 이걸 빨리 고쳐야 돼요. 예. 어떤 분은 자꾸 쪼개. 여기도 우리 동네도 큰 장로교가 하나 있는데 거기서 갈라 나간 교회가 7개인가 그렇고 또 이 동네도 언덕에 교회 하나가 있는데 또 거기서도 한 5개가 걸려 나갔다나 뭐. 이 지역 우리 요 시흥 등에 있는 교회들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뭔가 하면 그 교회가 분파 안 되고 있으면 얼마나 그 교회가 좋겠어요. 물으면 그러죠. 이거 그 교회에서 나온 거라고. 그 교회에서 나온 거라고. 예. 뭐 그렇게 해서도 연합이 되면 괜찮은데 또 그렇지도 않고. 예. 그게 고린도 교회 문제는 뭐예요? 이게 다 내패로 갈라져서. 그다음에 여러분 고린도 후서에는요. 예루살렘에서 왔다는 사람이 와가지고 교회를 또 바울은 가짜 목사라고. 바울은 가짜 목사라고. 그러니까 나를 따르라고.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넘어간 사람이 반이야. 고린도 교회 후서에는 외부에서 온 사람이 와서 바울을 가짜 사도라 그러면서 사람들을 뺏은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는 외부에서 누가 와서 분파를 일으켜 하는 거고 고린도 전서는 은사 때문에 내분이에요 완전히.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는 내패로 갈라지고 고린도 후서는 바울파냐 예루살렘파냐 이렇게 갈라진 거예요. 그 바울이 막 울고 난리 나잖아요. 너희들 왜 그러냐고. 왜냐하면 저 목사님 가짜라고 알고 보니까 가짜 목사라고. 그래서 가짜 목사에 가장 많이 고통당하는 게 고린도 후서. 그래서 많이 그 서신을 보면 굉장히 사람의 감정의 변화가 굉장히 많아요. 분위기가 이래서 이렇게 힘들구나. 뭐 성경 구절을 많이 해갖고 왔는데 내가 좀 몇 개. 하여튼 제가 설교를 1시간 전으로 끝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아멘. 그게 오늘 이건 중요한 건 뭐예요? 이 교회 가장 이런 보세요. 이렇게 장점 얘기하고 단점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나무랄 때 뭐예요? 너는 이거는 잘해. 칭찬해 주라고요. 근데 이거는 잘못하는 거야. 이렇게 좀 혼내킬 수 있는 막 혼내키기만 하면요 사람이 이상해져. 우리 항상 칭찬하고 구정하고 이게 먼저 칭찬하고 예수님도 칭찬하고 구정하신다. 오늘 제가 고다음 문단까지는 해야 되거든요. 18절에서 25절. 지혜와 능력이신 그리스도. 들어봅시다. 지혜와 능력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가 되고? 하나님의 지혜가 되고 하나님의 능력. 근데 이걸 다른 말로는 복음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1장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고 예수님이 복음이에요. 그렇게 그리스도 예수는 복음은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우리 김미아 권사님 와서 물 한잔 할 거예요. 속이 좀 터졌는데 우리 저분이 오시니까 좀 속이 시원하네.
뭐 이거저거 많이 적어 왔는데 그건 내가 하나도 안 하고. 요건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로마서 1장을 보면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 또는 예수. 예. 그럼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인간을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지혜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요. 우리 로마서 1장에도 뭐예요? 예. 복음은 구원을 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거기에 하나님의 의가 있다 그러잖아요. 복음이 뭐냐?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능력이고 복음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와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서 부활하고 승천하고 성령을 보내시고 그게 하나님의 뭐예요? 인간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아, 그렇게 이루는구나. 예. 조금 말이 어렵지만 따라합시다. 지혜와 능력이신 그리스도. 아멘. 예. 자, 그래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18절부터 쭉.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제 말이 맞는 게 이렇잖아요. 십자가의 도. 근데 이 십자가의 도나 복음이라 하는 거 이런 거는요. 이름이 참 여러 가지야.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도, 십자가의 도. 이건 십자가의 도는 다른 말로 복음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이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는 멸망한 자들, 대기 인간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왜 교회 가서 그렇게 우냐고. 교회 안 다니는 분이 그래요. 교회 옆에서 하는데 니들 왜 맨날 교회 와서 우냐고. 그 사람 아직 그 기독교 진리를 모르는 거야. 미쳤다는 거예요, 우리 보고.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예. 로마서에 나오죠. 예. 자, 그다음에 여러분들 19절.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이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잖아요. 예. 인간의 한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갖고 있는 인간의 지혜나 인간의 총명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너희들이 하나님의 진리, 너희 인간의 진리와 인간의 총명을 갖고 하나님 복음을 깨달을 수 있겠냐? 예. 그래서 하나님은 이게 인용되거든요. 기록된 바라고 이렇게. 예. 이사야서를 인용해. 이사야서 29장 14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라. 지혜와 명철 왜냐하면 인간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나 인간의 총명 갖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거를 내가 지워버리겠다. 멸하겠다. 20절. 본문 20절. 시작.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예. 그리고 여기 보면 뭐 선비 이런 표현도 해놨고, 그 다음에 변론가, 이 세상 지혜. 그게 뭐예요? 이 땅의 선배나 변론가, 하나님의 이 말이 뭐야?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있는 선비나 변론가가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그들의 변론의 능력이나 그들의 그 선비라는 건 여기서는 뭐 율법사를 얘기하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은 하나님 복음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어떻게 걔네들이 이런 세상의 지혜를 갖고 하나님을 알 수 있겠냐? 하나님 알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로 안다는 거예요. 21절 보시죠.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는. 그래서 하나님은 뭐예요? 전도를 통해서. 왜? 자신들의 인간의 지혜로, 인간의 한계로는 하나님의 진리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로? 전도라고 하는 미련한 방법으로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물론 이 전도는 능력으로 해야 되겠죠. 22절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라. 유대인들은 맨 표적을 찾아요. 그 맨날 예수님한테 와서 뭐라고 해요? 당신이 하늘로 쏘신 표적을. 아니 하늘로 표적은 있잖아요. 병 고치는 거 보면 알잖아요. 죽은 사람 살리는 거 보면 알잖아. 하나님 기적을 일으키는 거. 근데 뭐야? 그래도 못 믿으니까 어떻게? 천국에서 온 걸 좀 보여줘. 표적을 보여줘봐. 그 다음에 헬라인은 뭐를? 지혜를 찾는 거예요. 아멘. 23절. 복음은 십자가하고 예수님이요. 아멘. 그래서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는 것이요 이방인에는 미련하는 것이로되.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십자가에 못 박힌 그게 복음이에요. 따라합시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렇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편지할 때마다 그러잖아요. 나는 예수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해서는 자랑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젯밤에도 그랬잖아요. 속죄, 구원, 속량, 대속, 다 어제 단어 한 7개 했잖아요. 그거를 이해하면 복음은 십자가의 목표 예수가 복음이야. 딴 얘기 자꾸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의 도는 다른 말로 복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 했잖아요.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다른 말로 그리스도는 복음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가 복음인데 왜냐하면 바로 하나님 인간을 구원시키는 하나님 능력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요게 핵심입니다. 아,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래서 제목을 그렇게 썼잖아요. 지혜와 능력이신 그리스도. 예.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다. 25절 시작. 하나님이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예. 그럼 우리가 로마서 1장 한번 봅시다. 이 얘기가 또 한번 나오거든요. 로마서 1장. 2절 보세요.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고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 나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근데 이거 보세요. 아니 아까 그대로 있어야 되는데요. 예. 여기 보면 즉 어디 갔죠? 앞에 거. 예, 여기. 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뭐 그럼 중간에 다 살피는 거예요. 2절에 복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이야. 예수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 지금 중간에 다 삽입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가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복음은 하나님 말씀이고 복음은 뭐다?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능력이다. 예,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걸 다른 말로 십자가의 도라고 돼 있다고 성경에 앞에. 예, 그 앞에 보면은요. 18절 한번 보세요. 십자가 다시 한번 18절. 십자가의 도 다른 말이 이게 복음이잖아요. 시작. 십자가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하여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게 십자가의 도가 복음이야. 복음이 예수잖아. 그렇게 예수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그대로 우리가 적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잘 보시란 말이에요. 십자가의 도가 다른 말, 그래서 우리가 이 이름을 내가 몇 개 찾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다음. 네. 고린도전서 4장 1절. 몇 개 찾아. 복음에 대한 이름이 많아.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복음을 뭐라고요?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그래요. 이런 표현도 쓴다는 거예요. 몇 개가 있어요 지금 순서는. 그 다음에 유다서 1장 3절. 그냥 한번 참고하세요. 복음을 말하는 이름이 여러 개다. 유다서 1장 3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는 구원에 가해 내가 너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한 자야.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끼니. 여기 뭐라고? 복음을 믿음의 도라고 그러잖아요. 복음을 이렇게 이름을 많이 써놨어. 히브리서 3장 1, 2절.
머리가 복잡하나요? 이렇게 나오니까 오늘 또 다들 어디 갔어? 또 어제보다 또 다르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며 대제사장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 온 집에서 한 같이 하셨으니, 여기 보면 뭐예요? 믿는 도리에 믿는 도리라고 그러죠. 믿는 도리. 복음을 뭐라고요? 믿는 도리라고도 그래. 이것도 이름이 특이하죠. 히브리서 6장 1, 2절. 복음의 이름이 많아.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과 회개함과 하나님에 대한 여기 뭐예요? 그리스도의 도. 이름이 많아. 이것만 하고 마칠게. 마태복음 22장 16절. 시작.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근데 여기 뭐래요? 하나님의 도. 이거 말고도 많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비밀, 믿음의 도, 믿는 도리, 그리스도의 도, 하나님의 도. 이거 말고도 이름이 몇 개 있는데 결국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가 복음이고. 아멘. 그래서 그 예수가 지혜와 능력이라는 거예요. 복음이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이다. 또 앞에서는 뭐 십자가의 도라고 그랬잖아요. 십자가의 도라고. 아, 예수님은 우리의 뭐예요? 능력이 되시고, 예수님 우리의 지혜가 되고, 예수님은 우리의 능력이 되신다. 뭐 이제 오늘 요 정도만 할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하나 깨닫는 게 사도적 능력을 받자. 오늘 제일 큰 주제야. 그러니까 저를 보세요. 교회 안에는 집사보다 못한 장로, 집사보다 못한 권사, 성도보다 못한 장로, 별 사람 다 있어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보면 다르잖아요. 근데 뭐예요? 우리 사도, 여기서는 사도, 성도, 그다음에 교인, 이런 사람이에요. 예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니까. 어린 성도. 교회 안에 거듭나지 못한 사람 많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크리스찬 베이비라고 그래요. 애기 성도. 그러니까 우리는 애기 성도로 보세요. 뭐 여기 저희 교회도 뭐 어떤 분은 뭐 어떤 날은 신앙생활 잘하는데 어떤 날은 안 보여요. 어디 가고 언제 나타날지 몰라. 언제 부활할지도 몰라. 왜요? 애기라 가지고. 애기 보고요. 왜 똥 쌌냐고 패면요. 몰라요. 무슨 말인지. 애기는 그냥 똥 싸는 줄 알고 쌀거든. 애기 판. 오늘 여기 중요한 거는 사도적인 능력을 받자. 아멘. 은혜와 평강이 넘칠지어다. 그 다음에 고린도 교회의 장점을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아멘. 특히 언변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넘친다는 거예요. 신앙이 견고하다는 거예요. 근데 얘들한테 뭐가 있어? 특별히 은사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을 기다리는 신앙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 뭐예요? 영적인 교제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게 제가 오늘 뭐 이거 닮아라 이 소리가 아니라 뭐야? 우리가 특별한 하나님 보시기나 세상 사람이 볼 때 특별한 뭘 갖고 하나님의 은혜를 갖고 있어야 된다. 따라합시다. 쓰임 받기 위해서는 받은 은혜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신학생들 맨날 기도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 보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 어떤 은혜를 하나 주신다는 거죠. 따라합시다. 무언가 하나 받아야 한다. 아멘. 여러분 그냥 있으면 안 돼요. 뭐 신학교나 우리가 대학교 다닐 때도 그러잖아요. 뭐 대학교 졸업하려면 뭐 돼요? 노트만 외우면 돼요. 교수님이 필기해 준 노트만 그것만 다 외우면 학점 나오니까. 학점만 따가지고 절대 뭐요? 안 돼요. 내가 잘하는 게 있어야지. 똑같아요. 대학교나 하나님 일하는데.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한다. 준비해야 된다. 특별한 은혜를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쓰임받기에 필요한 것. 아무것도 준비 안 하고 나 뭐 전도사 하겠다, 목사 하겠다. 그 여러분 여기 목사님들 다 보면 그렇게 하다 재산 다 날리고 다 헤매고요. 여기 오시는 목사님 삶을 보면 그래요. 내가 몇 억 있었는데 교회 차렸다가 다 망하고 지금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뭐 없이? 준비 없이 하나님이 이랬다는 거예요. 특별한 준비가 있어야 된다. 따라합시다. 특별한 준비가 돼야 한다. 내가 하나님이라는 필요한 건 꼭 준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린도 교회 가장 문제는 뭐예요? 교회가 분열하고 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문제가 뭐냐 그러면 분열한 게 문제다. 분쟁이다. 몇 파로? 네 파로. 아멘.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 근데 뭐라 그랬어요?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우리 옆 사람 보고 우리 온전히 합해야 합니다. 온전히 합해야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하나가 돼야 돼요. 우리 이 축복교회도 살 길은 뭐요? 하나가 돼야 돼. 하나가. 따라합시다. 연합해야 합니다. 연합해야 합니다. 오늘 요거 마지막 글은 뭐예요? 따라합시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능력이다. 또 다른 말로 뭐예요? 복음은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능력이다. 왜? 복음이 예수고 예수가 복음이야. 그래서 예수는 또는 복음은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능력이다. 우리가 이런 관점을 보고 고린도서 1장을 쫙 읽으면 이 말이구나. 이런 의미를 갖고 있구나. 오늘 저는 제일 크게 사도적인 능력을 받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고린도서 1장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참 저희들이 낯집회 하기가 어려운 시대이지만